로마서 대주제는 복음 안에서 나타난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의롭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직 100%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누구도 은혜를 믿음으로 믿고 여러분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4장 10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율법이 결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것이며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신 약속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축복, 천국의 축복, 이 모든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씨로 만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심령이 마음이 일치가 될 때 축복의 언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에 의해 있어서 현실적인 축복일 겁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믿음에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축복이 있는 동시에 장차 메시아가 탄생하는 미래적인 축복도 겸하여 있는 것이며 앞으로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 세상과 그 권세를 여러분 상속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그 부활까지도 유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복음, 빅뉴스,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를 보답으로 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미 맺은 언약 때문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쭉 올라가면 430년 그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인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 시대가 오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던 이 말씀은 여러분 율법이 없어도 의로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기에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는 자가 되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타내어 주신 그 보여주신 그 믿음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며 하늘과 별이 바다와 모래같이 수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그 유산, 상속자가 되어서 누리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특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는 것도 오직 믿음이기에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본문 로마서 4장 14절 15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율법에 속한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라고 믿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헛것이 되며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의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이 성경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16절에도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번제한 죄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속으로 인해, 그 사랑의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 왕권을 쓰인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그 믿음의 대상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20여 년 동안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의 불가능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축복의 언약이 내 것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내 것이 되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도 모르게 잊어버리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갈등을 느끼고 문제 속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통하며 무기력해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20여 년 동안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엘리에셀에게 기울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나의 상속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갈에게 이스마엘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내 자신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오직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믿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신의 체면과 상황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요동함 없이 도리어 견고해지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삶 가운데 실현이 되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땅과 자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말씀의 사실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여러 가지죠. 충분히 계산한 다음에 자기 방식대로 믿는다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축복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수하고 전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참 믿음은 자신에 대하여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또 100세의 아들을 믿음으로 바치려고 하는 것도 그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한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믿음의 차이예요. 결국 믿음의 차이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며 이를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사람, 성경의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에 보니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본문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확신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약속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의심치 않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확신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19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약속의 언약을 붙들었던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수한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하늘의 상속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믿는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위에 굳게 선 신앙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는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위에 굳게 선 신앙을 보시고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과를 보고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가 불명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기 현실은, 자기의 상황은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믿음이 떨어져 나갈 만큼, 체면이 손상할 만큼,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만큼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약함이 변하여 견고함이 되었고, 절망이 소망이 되었고, 의심이 바뀌어 확신이 된 것이며, 두려움이 바뀌어서 기쁨을 차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에요. 끝까지 인내할 때 요동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보며 하나님은 기꺼이 믿음의 자녀로, 상속자로, 믿음의 의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예요. 예수님은 나의 범죄함을 알고도 여러분,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의 지름길입니다. 본문 23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에 위한 것도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다이나믹한 말이며 놀라운 말입니다. 이것이 빅뉴스예요. 어떻게 이러한 기이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24절 하반절에 25절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부활하시며 승천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때에 재림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앞이 보이지 않고 나의 처지가 민망하여도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때로는 이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볼 때에 다시 생기 있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을 때 위대한 유산을 소유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 내 약함이 견고함으로 절망이 소망이 되며 두려움이 기쁨이 되며 의심이 확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쟁취하며 축복된 상속자로 살아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와 축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의인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행복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회개와 의의 삶으로 의인의 행복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물을 우리 성도들의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주님의 영광을 보며 찬송하며 상속자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며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장을 축복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수고하고 애쓰는 국군 장병들과 온라인 가족들과 열방과 이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